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게 환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거칠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쌓아놓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얼른 지갑에 돈 꺼내서 사람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돈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얼른 사람 관계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선후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도 찾아가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맥, 친용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배웠던 학식, 논리적인 체계, 설득력, 그런 학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태를 보면은 대부분 가급적이면은 금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인맥을 관리합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생일 때 대소사 있으면 찾아가서 문안인사해서 은연중에 나 힘들 때 알지, 너도 찾아와서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력을 쌓습니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면은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듬직하고 사람들이 너는 좋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탄 마귀를 추방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소비가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냐며 이곳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방법,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익숙합니다. 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어린 아이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낯설어요, 어설퍼요.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돈으로 살고 똑같이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살고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고 부모님 찾아가 하소연하다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얼마나 능력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없는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참다운 평안이 임할 것이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참다운 기쁨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 마귀를 도멸할 수가 있사오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권세고 믿음이고 실력이고 믿음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살아온 방법이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엘리야에게 돈이 많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제자들에게 뭐 쌓아놓은 돈이 있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지식이 있으며 인간관계를 관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방법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했는데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돈으로 됩니까? 사람이 힘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돈으로 살려면 얼마였을 것이며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지식으로 인맥으로 살려 했으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딱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29절에 보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염실거리는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른단 말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아갈 때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로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던 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 34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 살아간다는 거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숨쉬는 순간마다 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출근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수많은 데가 이루어야 될 과업들이 산적해 있고요. 나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눌리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때에 나를 바라보니까 돈도 없죠, 지식도 없죠, 인맥도 없죠. 그러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좌절과 참으로 실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탄마귀가 많으며 얼마나 이 땅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협착한지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로운 삶의 방법,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는 방법이요, 예수님이 다시금 확증한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0.3초 내에 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괜찮고요,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커다란 꿈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단산했습니다. 이제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을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저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할 비전과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미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동맹을 맺으면서 절병거를 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 꿈을 갖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일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의 사역을 위한 것 안 됩니다. 내 만족, 내 죄성에서 비롯된 비전과 이것은 갖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야망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커다란 꿈을 가졌습니까? 그 꿈이 주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큰 비전을 품었습니까? 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주 강한 열망, 강한 바람, 강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 이 꿈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살 것입니다. 빈둥빈둥 낭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원하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꿈을 마음속에 원대하게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 마음속에 믿음의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능히 이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하게 하고 애국 군대를 갖다 수장시켰던 너무나도 위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굶기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기적을 보이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출애굽의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여 그분을 생각하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 이 말은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 믿음을 간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변함없이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레굽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인생 행보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요.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했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료했지요. 오병이어로만 5,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셨지요. 아니,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줬느냐? 딱 하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믿음 주려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서 하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가서 쭉쭉 읽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내게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돼요. 우리 강성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집사님, 이 큐티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매일 아침 6시에 저 식당에 모여서 큐티를 나눕시다. 성경을 읽고 큐티 나눔을 합시다. 딱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한 이후에 앞에 있는 서광림 목사가 예수님처럼 약속을 잘 지켰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6시면 정확하게 식당에 나와서 우리 강 집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강 집사님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한 달 조금 잘 나오다가 좀 지나더니 비가 온다고 못 나오고 바람 분다고 못 나왔어. 자, 그러면은 강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오늘 저 식당에 나왔겠다 하는 것을 강 집사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이건 강 집사님은 믿음이 크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도록 해준 거예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그 시간에 나갔더니 강 집사님이 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장할 때 자식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잘 있어, 엄마 말씀 잘 듣고 내가 출장 갔다 올 때에 장난감 사올게, 내가 과자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한 아빠가 틀림없이 사왔어요. 항상 사왔어요. 그러면 자식이 다음에도 아빠가 약속했으면 그 사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이것은 자식이 똑똑하거나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빠가 보여준 거예요. 아빠는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한다고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로 믿게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한번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두 쪽 나도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참으로 우리는 질병이 낫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알아놓을 때에 딱 손잡아 이렇게 세웠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능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 그분이라면 능히 해결할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 철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다음에 그를 연단시켜서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많은 금은부와 몰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쌓아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만나와 밀치락으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통과하여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색을 생겨난 이 믿음이 아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상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응답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실상을 얻기 위한 예비 믿음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아실 겁니다. 옛날 저희 집에도 이 작두물이 있었어요. 작두물 옆에는 반드시 커다란 다라에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작두에다가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요, 속에서부터 막 물이 올라옵니다. 요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비 믿음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예비 믿음, 이 마중물과 같은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담대해져요. 우리는 염려가 적어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되어지고 삶이 활기찹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실상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응답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로 이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비 믿음을 가지고 실상이 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에 이것은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예비 믿음 가지고 항상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저 아세라 목상과 저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는 저들을 갖다가 처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예비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 가졌다고 해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상천하되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끈질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늘 기도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딸이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포로해치고 막 밤낮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푹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눌림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지고 치료될 거라고 하는 이 바람은,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사단의 매인 자, 풀어주고 질병에 고통하는 자 치료해 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건 내 야망도 아니고 이건 내 욕심도 아니고 이건 거룩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능히 치료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소문을 많이 들은 겁니다. 누구도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이 쫓아냈다더라.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다 살아도 살렸다더라. 이런 소문을 자꾸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능히 내 딸도 치료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실상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응답받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겨난 믿음은 예비 믿음입니다. 마치 마중물과 같은 그 믿음이 그 속에서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대목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나이다 하고 나가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보니까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주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능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는 않는다. 와, 이거 얼마나 이 여인을 멸시하는 말인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개처럼, 개와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흐르는 풍습과 전통을 따라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갖다가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들은 척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치료되는데, 예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데, 그러니까 안면몰수하고 모든 것 치료하고 그냥 불어달라고 계속해서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비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실상이 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실상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비 믿음은 이룰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치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능히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문제쯤이야 다 해결할 수 있다,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 믿음은 실상의 믿음입니다. 아직 딸이 낳은 것은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치료된 것 보이지를 않아요.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낳은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왜?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에 두쪽나도 하시니까. 이미 이것은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의심,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와서 믿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말씀하신 그대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보세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아이를 주실 거라고 하는 예비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소망하고 바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면은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은 먹고 즐기고 할 그때에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응답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비적인 믿음이 더 클수록 확신할수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을 통하여 응답이 떨어지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떨어지자 한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수색이 싹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미 내 태에 아이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실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은 대로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을 건진 걸출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바람이 없다면 그럭그럭 살 것이에요. 무가치하고 낭비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응답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소망, 값진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날마다 배가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실상의 믿음은 아니라 응답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실상을 얻을 수 있는 예비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서도 자신의 꿈과 바람과 소원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온 구역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